우리나라는 복음을 서양에서 받아들인 나라입니다. 많은 우리나라의 초기 복음을 전해줬던 선교사님들이 주로 이제 서양에서 복음을 우리나라에 전해줬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회는 그 서양, 특히 미국 교회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어요.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한국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서양의 교회들과 다른 문화적인 그런 요소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새벽기도회와 같은 것들이죠. 서양의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새벽기도회가 없죠. 미국에도 아마 한인교회 외에는 거의 새벽기도가 없을 거예요. 그 한인교회가 새벽기도가 있는 것도 한국교회의 영향을 받은 거죠. 오히려 거꾸로. 그리고 또 한 가지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술과 담배를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술, 담배를 금지하게 된 그 유래를 따져보면은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그러니까 조선의 기독교가 들어올 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술과 담배가 가지고 있는 폐해들, 그런 것들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술과 담배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것이 크죠,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로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술과 담배를 금지하는 게 뭐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냐? 그러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서 많이 해석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들에 관해서, 우리 성도들에 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전으로 쓰여진 헬라어 단어가 나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나오스. 그런데 원래 우리가 성전이라고 할 때 사용되는 일반적인 헬라어는 나오스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헬라어는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성전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할 때. 그렇다면 이 나오스가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가 뭐냐? 이 나오스가 가지고 있는 원래 뜻은 거룩한 장소라는 뜻을 가리키고 그 넓은 의미의 성전보다는 그 안에 가장 거룩한 공간인 성소를 의미할 때 많이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이 나오스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했을 때 이 성전의 더 본래적인 의미에 가까운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소다.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도록 하는 장면이 나오죠. 모세에게. 그 성막을 짓도록 하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어떻게 지어라, 어떤 크기로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성막의 여러 장소 중에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디냐? 바로 성소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죠. 성소는.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에 관한 정결 예식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보면은 대제사장조차도 이 성소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해요.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야 비로소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굉장히 비슷한 말씀이 또 반복이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더 정확한 의미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떤 모양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오직 인간에게만 특별하게 행한 일이 있습니다. 뭐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죠. 그래서 오직 사람만,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그 첫사람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거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게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거하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인간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치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 같이 그렇게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은 죄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실 수 있느냐, 최소한 구약의 상황에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이거는 신약에만 국한되는 말씀이 아니라 구약에도, 구약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 또 사람 안에 거하시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거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임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다윗이 이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시편 51편 10절, 11절 말씀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심하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다윗이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서 떠나가는 것. 이것을 가장 두려워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본질은 영적인 존재이지만 영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 또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죄를 짓고 사는 우리의 육신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에게 하나님이 거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성전으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가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막 책망을 하시죠. 이게 이제 순화시켜서 책망이지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난동이죠. 완전히 막 다 뒤집어 엎으셨으니까. 그런데 사실 당시에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것, 이 장사는 재물을 사고 파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장사를 하는 것은요, 사실은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어떤 의미로 보면은 그것을 사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파는 사람들, 사는 사람들, 제사장들, 모든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장사를 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편했어요. 사실 다 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을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들 20년 전, 30년 전에 교회 올 때 우리가 아주 하나님께
그 귀한 마음으로 헌금을 준비할 때 옛날에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은행 가서 헌금은 꼭 새 돈으로 바꿔서 헌금을 냈었다. 심지어 저는 어떤 이야기도 들었냐면은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성전 건축 그 옛날에 왜 저금통에 성전 건축 헌금 이렇게 많이 넣었었잖아요. 동전들. 그 동전을 헌금하는데 그걸 닦아가지고 물로 비누로 다 세척을 해가지고 낸다거나 또 헌금을 다리미에다가 이렇게 다리미질을 해가지고 낸다거나 옛날에 그랬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어떻죠? 요즘은 새 돈 구하기도 어렵고 심지어 요즘은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기도 하죠. 시대가 바뀌니까 그런 바뀐 시대의 트렌드에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성전에서 재물을 사고 파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당시의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거예요. 재물이 흠이 생겼다 그래서 집까지 다시 갔다 와? 자동차가 없었던 그 시대에 그건 너무나도 번거로워. 그냥 이 앞에서 다시 재물을 사가지고 바치자. 이게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유익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무시하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들이 편하게 제사를 드리는 그 꼴이 보기가 싫으셨던 걸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성전을 어떻게 대하셨냐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전은 이런 거였어요.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에게 성전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할 자기 육체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이 거룩하게 유지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말씀대로 거룩하게.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예수님의 몸이며 성령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심각한 분열 상태에 있었어요. 영적으로는 성전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분열로 인해 훼손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사실은 70인역에서는 파괴하다.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거칠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그만큼 하나님은 성전된 성도들이 서로 나누어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결코 거룩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거룩하지 못한 것이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항상 사랑과 축복을 외칩니다. 저도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많이 이렇게 문안하자 그러잖아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게 구호로만 그쳐요. 사랑한다, 축복한다, 말로 하는 것은 쉽죠.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말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하셨던 그 사랑과 그 축복으로 우리도 그 사랑과 축복을,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랑과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의 성전은 거룩해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으로 주님이 거하시는 온전한 그 성전의 기능을 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